자,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봅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서 네 번째인데요. 본문은 에스더서 5장입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일까지 있었던 것 또 한번 보면요.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여는 것부터서 시작합니다. 잔치를 해서 자기를 과시했는데 마지막 과시용이었던 자기 아내 왕비 와스디가 그 잔치에 나타나지 않자 공식적으로 거절당해서 그게 화가 나서 자기 수치를 당한 거죠. 수치를 당하니까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후를 다시 이제 뽑기인데 그 왕후 자리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만이라는 자, 왕이 하만을 높이 올립니다. 그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만이 교만해져 가지고 대궐 문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인종이었던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지금 그 나라에 이 페르시아 법률을 따르지 않는 한 인종이 있는데 그거 다 처벌해야 됩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좋단 말이죠. 게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처벌 비용으로 디파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왕의 조서를 꾸미고 왕의 인장을 해서 수상국에 다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걸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듣고 이제 살기 위하여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이 사실을 왕에게 탄원해라라고 말하니까 에스더가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이거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나가면 법에 의하면 죽는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후가 된 목적을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네가 왕비가 된 건 바로 이때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 목적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탄원해서 민족을 구하겠습니다까지가 지난주 일까지였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 요약이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자, 이 3일은 무슨 3일이었죠? 제3일이 무슨 3일이죠? 3일 뒤에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3일 금식하시오. 나도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그 금식이 끝난 후 3일 뒤에 이제 에스더가 가는 거죠. 3일 뒤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자, 이거 보십시오.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죽음의 문턱을 걷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선을 넘어 그랬습니다. 지금 사선을 넘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죽느냐 사는 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죽음의 문턱인가? 우리 지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사람을 암살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왔다 일단 잠재적인 암살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암살자 아니야. 오케이. 내가 널 안 불렀지만은 너가 내 나온 걸 허락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면은 이제 그걸 붙들면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미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에 관심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갔다. 그거는 잠재적인 암살자로 나가는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죽음의 문턱을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선이 이제 드디어 사선을 넘었습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우리는 뭐 이 내용을 아니까 아슬아슬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고 여기에 쓰던 에스더는 온몸에 식은땀이 다 흘렀을 겁니다. 그렇죠? 아슬아슬했을 거는 왕이 지금 얼굴 표정부터 살폈지 않겠습니까? 왕이 지금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여기 한마디 불평도 없이 너가 왜 나왔느냐 이런 놀람도 없이 딱 보는 순간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말로 이라면 이러죠. 아니 내 왕비가 이렇게 예뻤던가? 이렇게 예뻤던 게 나의 왕비였던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드디어 사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에 있어서 몇 군데 드라마틱한 정점에 섰던 몇 장면인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사선에 넘어가서 살았는데 사실 오늘 이 방법을 이 상황과 우리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왕비, 그 전 왕비 와스디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아수르의 왕의 장치 때는 왕이 자기를 가시하려고 와스디를 자기 앞에 오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와스디가 왕 앞에 와야 사는 겁니다. 오라 그랬는데 안 오다가 폐위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다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그렇게 무모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하게 나간 것은 무모하게 살아서 이렇게 금규 끝을 맞춘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이러니하고 세상의 원칙대로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건 나가서도 안 되는 거고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이게 죽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다시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왕이 보니까 왕비가 이렇게 이쁜 사람이야? 새삼스럽게 자기 왕비가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한가운데 가장 권력의 중심 한가운데서 일어났지만은 이 일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원칙대로 하면 첫 번째 보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걸 어겨서 나갔다 할지라도 죽을 확률이나 특별히 왕에게 더 사랑받을 확률은 1%도 안 될 겁니다. 길이 딱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에게 탄원하라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갈 방법이 없다.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왕 앞에 갈 방법이 없다. 이 모든 방법은 세상이 정한 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상식대로 보면 왕 앞에 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비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에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겠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죽으면 죽겠다 해서 왕 앞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사랑스러워 보인 것은 첫 번째로 이 에스더의 용기였습니다. 그죠?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그게 용기냐 아니냐 따질 것 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보면 와 용기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에스더의 신앙의 용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절에 제3일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에스더의 용기 플러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에스더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자, 여기 3절, 2절에 왕이 뜰에 선 것을 보고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비를 아름답게 느끼도록 한 것이죠. 잠언서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요 잠언 21장 1절은 바로 요 구절에 가장 적합한 구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사꾼이 봇물을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 본문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에스더를 가장 아름답게 보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에스더의 목적이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고 온 백성들이 금식한 기도의 능력이 합쳐서 이 사선에서 금지된 구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받는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살아남고 사랑받게 된 이 원리를, 이 일을 보면은 하나도 세상의 원리가 작동된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작동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의 원리가 작동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신앙의 원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원리로 사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권력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거보다는 몇 배는 더 좋아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하고 우리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면은 뭔가 모르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같은 성도끼리 마음대로 다 안 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뭔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왜? 교회니까. 교회에 오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는 안 되지, 교회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대로 요 원리대로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움직이는 신앙의 원리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권력 한가운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한가운데서 에스더는 단 하나의 세상의 원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먹혀들지 않죠. 쓸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원리대로 나갔을 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서 에스더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장면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자,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에스더가 이제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서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냈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왕이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이 내게 왜 왔느냐? 급한 마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왕비가 목숨을 걸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허락했다.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대가 뭘 원하든지 다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줄 때 사용하는 관용어구입니다. 당신이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더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바로 말하죠. 즉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말하는 거. 그런 급한 게 아니고 에스더는 한 단계 뒤로 물러나갑니다. 진짜로 이보 전진을 해서 일보 후퇴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 소청은 간단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하만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요 구절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했던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백성들에게 다 3일간 금식을 시키십시오라고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명령한 그 사건의 확장판입니다. 왜 확장판이라고 그런지 아시죠?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1인자와 2인자가 에스더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에스더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빨리 불러서 우리가 잔치를 하고 잔치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레크레이션 할 때 가장 이제 브레이크 아이스 하도록 이제 분위기 띄우도록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이몬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사이몬 가라사대 박수 2번 하면 박수 2번 칩니다. 그죠? 일어섰어야 하면 일어서면 안 되죠. 왜 사이몬이란 말을 안 했으니까. 한번 할까요, 지금? 한번 하고 할까요? 그건 항상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사이몬 가라사대 왼손 드시 하면 왼손 들고 오른손 드시 하면 들면 안 됩니다. 왜? 사이몬이 말 안 했으니까. 지금 이게 바로 사이몬 게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스더가 말해야 움직이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하니까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1인자와 2인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된 겁니다. 그 앞에는 모르드게를 움직였는데, 그리고 이게 확장판이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는, 이 두 사람만 움직이면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왕비가 됐으니까 그래도 왕과 2인자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세상을 움직이겠습니까? 뭐 와이프, 남편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정말 일반 서민이,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에 열왕기를 공부할 때 나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나만이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존경받고 정말로 왕이 신뢰하는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소문해서 온갖 약을 다 처방하고 의사를 만나도 못 고쳤습니다. 그때 누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까? 그 집에 있던 한 소녀, 지금까지 그 소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그 전에 아람 사람 나만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 전쟁하고 데리고 온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의 몸종으로 삼아놨습니다. 와이프의 몸종인 이 한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백방을 해도 못 고치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나만의 아내에게 말하죠.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살게 되겠다. 그런데 나만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만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저 소녀 있지, 내 몸종 소녀,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소녀, 그 소녀가 당신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만나면 살 수 있대.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어디 갑니까? 왕에게 갑니다. 자,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요. 그게 열왕기하 5장 4절 5절입니다. 나만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주인은 아람 왕이죠.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만 장군이 2인자가 그 포로로 데려온 한 소녀 하나가 말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에게 가서도 그대로 말합니다. 소녀가 이러하더이다. 에스더 가라사대, 사이몬 가라사대, 이거 똑같이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 하나가 가라사대 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선물을 가득 채워서 추천서 써가지고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이름 없는 한 소녀가 그 왕의 아람 왕과 나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만. 이 소녀는 이름도 없습니다. 왕비라고요. 왕비다. 일반 서민도 아닙니다. 그저 붙잡힌 포로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그 아람 왕의 1인자가 2인자가 움직입니다. 에스더의 말 한마디에 아수르 왕과 하만이 움직이듯이.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왕비든 식민지 소녀든 누구든지 간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묵상해야 될 게, 왜 에스더가, 왜 이 소녀가 신분에 상관없이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있었던 지금 본문을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삶의 목적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목적에 확신을 가졌으니까 왕 앞에 죽음의 사선을 넘고 그 앞에 나갔고,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작전 지혜를 짜고 왕을 앞에 오라고, 하만을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소녀를 보십시오. 이 소녀는 선지자가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100% 치유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소녀가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입에서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이 소녀 하나가 어떻게 주인의 그 나라의 2인자의 병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100%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도 충분히 세상을 움직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종교,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확실한 공통점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꾸준히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자, 이게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가는 떠나서, 자, 미국에 보십시오. 미국의 유대인의 인구가 몇 %입니까? 미국의 인구가, 제가 이거 통계는 2022년도 통계인데 미국 인구는 약 3억 3천 명으로 보는데 유대인은, 미국에 흩어진 유대인이 750만입니다. 퍼센트를 내자면 3%밖에 안 되죠.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힘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3% 인구밖에 안 되지만 50%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특별히 뉴욕에서는. 아니, 국립학교에 노는 날이 유대인 할리데이에 놀아. 무슨 이런 주가 어디서 처음에 들어서 저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그러면 유대인 할리데이 놀고 독일 할리데이 다 놀고 영국 할리데이 다 놀면 1년 학교 한 번도 안 가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 할리데이만 놀아.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3%의 미국인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30%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자, 또 하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동성애자들이 2019년도에 미국의 동성애자 퍼센트가 5.6%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작년에 7.6%, 2%가 올랐어요. 자, 제가 이 사람이 옳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5.6%에서 7.6%밖에 안 되는 이 동성애자들이 미국에 7.6%밖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여기 그들의 영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동성연애 주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반대하든 찬성하든. 뉴욕에서 주지사가 되고 뉴욕시장이 되려고 하면은 동성연애자하고 그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왜?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소수자잖아요.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확신에서. 동성애자는 자기들이 동성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려고 자기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기 민족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확신에 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진짜 확신에 찬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정통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30%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독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미국의 역사를, 지금의 이 현실을 연구해봐도 미국의 정통 기독교 30%가 나머지 70%한테 별 영향력이 없다는 걸 자기는 모든 증거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의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이는데 왜 30%의 크리스찬은 나머지 70%의 난크리스찬에게 별로 영향이 없느냐? 확신이 없거든요. 예수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동성애자나 유대인보다 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걸었다니까요. 우리는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진짜 우리 영생에 우리 모든 영혼을 걸었다면은 1%의 크리스찬만 해도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퍼센트는 1%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소수의 확신자들이 유럽 전체를,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지금은 1%가 아니고 미국만 해도 30%의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능력, 3%의 유대인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왜?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요. 내가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겼는데 왜 내 삶은 확신이 없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버리고, 교회 오면 교회의 원칙대로 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에스더가 되든 한 소녀가 되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확신 있게 신앙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왕비가 지금 유대인인 걸 모릅니다. 하만은 에스더하고 모르드의 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하만이 왕비가 이 나라에서 잔치를 열는데 두 사람만 초청을 하는데 왕하고 자기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급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잔치야말로 정말 하만을 기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본능적으로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궐 문 앞에 왔다가 할 때 사람들 다 무릎 꿇게 하고 자기 과시욕을 만족시켰는데, 지금 이 왕비가 말이죠. 이 왕비가 왕과 자기만을 초청하니까 이 과시욕에 너무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목을 달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잔치에 또 왕과 하만이 오셨어요. 첫 번째 잔치만 초청받은 것에도 기뻐 날뛰는데 두 번째 잔치도 또 초청받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바로 그날이에요.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판 다 깨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쁘고 막 2차 잔치도 초청받아서 딱 나왔는데 모르드게 보니까 또 기쁘고 즐거운 게 판 다 깨지고 분통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화가 막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정말 이 하만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하만은 100개 가운데 99개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뭡니까? 지금 하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죠? 돈 있죠?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에 디파짓했는데 은 1만 달란트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거두어들이는 세수의 절반의 양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 지금 우리나라 미국 돈으로 몇 천억 달러는 되겠죠. 뭐 미국이 세금 얼마나 거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을 쾌척 그냥 은 1만 달란트를 디파짓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진짜 언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정도의 부자의 그 나라에서는 자, 돈 있죠, 물질 있죠,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많으네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100개 가운데 99개가 다 만족해요. 근데 요 하나가 문제야. 뭡니까? 요 모르드게가 문제야. 대궐 문 앞에 왔다 갈 때 요 하나가 딱 마치 운동화에 먼지 하나 드는 것처럼, 조그만 돌 하나 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미쳐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99개가 아니 좀 과장해서 999개가 다 좋은데 한 개가 모자라서 이 한 개 때문에 분통을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인생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하나의 인생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분통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모든 게 다 만족한데 모르드게 하나가 그 인생을 망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모르드게가 딱 보는 순간에 99개의 행복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한 개의 불행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옆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행복한, 나는 저 사람이 건강하지, 자녀 잘 됐지, 사업도 잘 됐지. 그런데 불평이 있어. 불평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불평, 아무것도 아닌 그 불평 하나가 자기 인생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의식을 하는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랍비가 인도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 예배 드리는데 막 이야기를 이제 기도하고 설교할 때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인데 모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여행객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투덜투덜거려. 유대인들이 모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모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유대인 이제 그 예배 의식을 다 마치고 이 여행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음숙한 예식에 잘 드렸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당신이 모세 이야기할 때마다 저 회중들은 불평하고 투덜거리 입을 쩝쩝거립니까? 왜 그랬죠? 하니까 모세는 가장 당신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왜 모세에 대해서 불평이 있죠? 하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여기서 농사도 잘 되고 오렌지도 잘 돼서 오렌지도 헐값에 많이 먹고 있는데 한 가지 이 땅에 석유가 안 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석유 안 나는 땅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쩝쩝쩝 불평 원망 다 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99개가 좋은데 그 하나가 불평이에요. 인간은 그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다 하만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99개가 나빠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불행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건강도 좀 안 좋고 하는 일도 좀 안 되고 사업도 좀 안 되고 99개가 다 안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것 하나, 이 은혜가
99개의 불행을 다 끌고 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하만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만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친구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영업사원입니다. 밖에 와서 연금 건수도 뛰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회사만 딱 들으면 부장이라는 작자가 가만히 앉아서 연금을 잘했니 못했니 자꾸 막 따지고 공격하니까 화가 막 나잖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불평해서 아버지 내 회사 때리치워야 되겠어요. 왜 하니까 아니 부장이라는 작자는 말이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막 일했는 거 막 따지거나 공격만 한다고. 나도 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리에 일해야 되겠다. 아버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또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또 백방을 거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자리를 찾았대요. 공동묘지 관리인. 가만히 앉아서 사람도 오는 거 수르만 받는 거 너무 좋은 거야. 한 몇 개월 일다니면 아들이 또 와서 아버지 힘들어서 못하겠대. 왜? 네가 원하는 앉아있는 자리 하니까 아버지 한번 와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 묘지에 있는 모든 몸뚱 안에 다 평생 또 누워만 있대. 이것도 치워야 되겠대. 물론 우스갯소리에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야 될 그 불평스러운 하나가 자기를 끌고 가는 하만의 후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999개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에 세우니라. 자, 무슨 말이죠? 내용 알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때 분통이 터져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아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세레스라고. 딱 듣지만 아마 세레스가 주도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간단해요.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세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 여인 천하예요. 이게 다 와스디가 있었죠. 에스더가 있었죠. 이제는 세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레스는 이 말의 잔인함과 강교함으로 보면요, 이세벨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세벨하고 거의 동등된 잔인하고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그래가 오면은 방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래야죠. 여보, 모르드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이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당신은 다 가졌잖아.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 아들 딸도 얼마나 잘 돼. 오늘 또 잔치에 와서 즐겁잖아. 왜 이 좋은 것을 모르드기 때문에 다 망치려고 그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나중에 다 정리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기쁘게 푹 자세요. 또 내처럼 이쁜 아내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례에서는 뭐라면 한 수 더 뜹니다. 죽이세요. 잔인하게. 50규빗은요 23m가 7층 빌딩의 높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벽이 30규빗입니다. 그럼 50규빗은 성벽보다 더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데서 그 모르드게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모르드게 목을 달라고 말합니다. 요 내용도요 사실은요 하만의 과시욕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럼 폭 나잖아요. 감히 내한테 대저는 자는 저 장대에 높인 저 모르드게처럼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내 앞에 굴복하라. 이게 또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아내 세레스의 잘못된 조언이 모든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진심된 지혜의 조언을 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부창부수가 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배우자가 막 그래도요 덩달아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캄다운 시켜가지고 이 자기 배우자가 또는 자기 친구들이 놓친 것을 감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부추깁니다. 더 선동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좋은 자들 때문에 하만은 정점에 섰다가 가장 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랬잖아요.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모암의 부강한 나라 그 이면에 있던 힘든 것 때문에 백성 데려와서 세금 좀 깎아달라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들에게 가니까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 깎아주지만 더 나쁘게 굴어.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잘못된 친구들을 놔두고 잘못된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을 들어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만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만을 르호보암이 후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이 있을 때는 탐욕을 걷어내고, 화가 났을 때는 화를 걷어내고,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을 걷어내고, 왜곡됐을 때는 왜곡을 걷어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충고 들어봤자 우리말은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제가 참 하나만 이야기하면 참 가끔 이제 젊은이들한테 충고를 하기보다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자기 친구들의 얘기는 들어요. 그래서 좀 우습지 않습니까? 니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데 충고해봤자 다 나쁜 길로 똑같이 갈 거, 어리석은 길로 갈 것인데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자의 이야기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이 에스더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선을 넘어서 들어간 에스더를 보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원칙이 아닌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신분이 무엇이든 지위가 무엇이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신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불행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로 그 모든 불행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